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4장입니다. 출애굽기 24장입니다.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며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아론과 훌이 너희와 함께 하리니 무릇 일이 있는 자는 그들에게로 나아갈지니라 하고 모세가 산에 오름에 구름이 산을 가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느니라. 아멘. 이렇게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은혜와 복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목사에게 좋은 점은 사명이 있다는 거죠. 의무. 목사로서의 반드시 해야 될, 특별히 우리나라에서 새벽 기도에는 의무입니다. 그러니까 몸이 거기에 익숙하도록 갈고 닦아야 돼요. 피곤함이 오죠. 피곤함이 오는데 무너져 버리면 새벽 기도를 성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새벽 기도형의 사람이 되도록 나를 단련시키는 것들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 육신이 쇳덩어리가 아니니까 너무 연약해지잖아요. 하루 또 일과를 하다 보면 에너지 소모가 많고 지치고 고단하고 그래서 새벽에 이렇게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기가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분들이 정신력으로 버텨요. 정신력으로. 몸이 아무리 연약해도 정신력이 강하면 그 연약함을 이겨낼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정신력도 떨어져요. 해보셨잖아요. 정신도 해이해질 때가 있어요. 정신이 풀어지면 이제 몸은 아무리 새똥이어도 끌고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정신력보다 더 강한 게 영적인 겁니다. 믿음이죠. 믿음. 누구에 대한 믿음입니까? 적어도 우리 안쪽에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렇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이제 우리의 정신력을 갈고 닦고 우리의 또 몸을 갈고 닦고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으로 우리를 자꾸 이끌어서
하나님 앞으로 그렇게 이끌어 가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이제 우리 교회에서는 새벽기도 빠지면 사역자들을 안 씁니다. 그러니까 저희 이런 사역자분들 이제 4년째인데 많이 봤어요. 새벽기도를 이게 빠져요. 피곤하죠. 그러니까 새벽기도를 느슨하게 하던 교회에서 새벽기도를 아주 그냥 빠지지 않고 참석해야 되는 이런 교회. 그리고 사역도 팍팍하니까 고단하지요. 이렇게 훈련 받지 못해서 버티지 못하고 스스로가 나가신 분도 계시고, 또 더 이상 이제 사역이 안 되겠다 판단하셔서 사임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들을 봤는데, 어찌된 간에 이 새벽 기도는 내 자신의 영을 먼저 살리고 그 다음에 성도들의 영을 살리는데 반드시 필수입니다. 필수. 그런 의미에서 목사로 이렇게 사명 감당하는 게 참 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교회가 이렇게 좀 빡빡하고 단단하게 훈련시키고 이런 교회에서 훈련받는 게 좀 더 피곤하고 힘든 것 같아도, 오히려 하나님 앞에 신앙을 딱 드러낼 때는 이게 보아와 같고 전국과 같이 단련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성도 여러분, 피곤하시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대면으로 새벽기도 할 수 있는 건 축복으로 여기시고, 기도하셔서 내가 부족하면 갈고 닦으셔야 돼요. 하나님, 나를 예리한 양날성 검처럼 만들어 주십시오. 그리고 여기서 하나님의 능력 받고 세상에 나아가 무엇이든지 감당하고 승리할 수 있는 나를 만들어 주옵소서. 그렇게 하시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24장 내용 1절에서 2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셔요. 그리고 3절에서 8절에는 모세가 백성들과 계약식을 하죠. 하나님 앞에서 주신 말씀을 이렇게 받았잖아요. 그 말씀을 가지고 계약식을 하는 내용이에요. 9절에서 11절은 이 계약식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내용이고, 12절에서 18절은 모세가 이제 행정 업무를 아론과 훌에게 다 맡기고 여호수아와 함께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주야를 머물러 있다는 내용입니다. 자, 이제 20장에 우리가 가보니까 하나님이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을 드러내요. 드러내셔서 10계명을 다 듣게 합니다. 10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들었어요. 그런데 너무 무서워가지고 팔팔 떨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더 이상 직접 못 듣겠다. 너무 두렵고 떨려서 직접 못 듣겠다. 그냥 모세 너가 대신 듣고 우리 전달해 주라. 그래가지고 하나님은 또 친절하시잖아요. 그래서 모세만 이제 또 따라 불러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장면을 우리가 쭉 봤어요. 그래서 이 10계명은 직접 듣습니다. 직접 이스라엘 온 백성이.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는다는 것도 보통 두려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멋모르고 하나님 음성 들려주세요. 한 번만 만나주세요. 만나서 뭐하게요? 어떻게 그 뒷감당하시려고? 만나줬는데도 말씀대로 안 살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만나줬는데도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안 살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만나줬는데도, 살아계시는 거 나타내 줬는데, 말씀까지 해 주셨는데, 축복 다 걸어 주셨는데, 그리고 어떻게 사는 방법이 내 뜻대로 사는 거라고 다 가르쳐 줬는데, 내 영이 살 방법, 가정이 살 방법, 나라와 민족이 번성할 수 있는 방법,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나라, 축복의 나라, 살아갈 수 있는 모든 방법 다 가르쳐 줬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안 살면 어떻게 할 건데요? 그러니까 이 만남이라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직접 이렇게 하나님을 사모하죠. 저도 사모해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 듣는 것도 은혜예요, 은혜. 직접 만나가지고 뒷감당 못할 건 참 큰 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법을 체결을 해요. 계약식까지 멋있게 해요. 하나님의 방법을 계약식까지 다 마쳐요. 근데 뒤에 가보세요. 이제 성막 쭉 다 만들거든요.
그런데 이제 또 이스라엘 여정이 시작되잖아요. 거기서 얼마나 많은 원망과 불평을 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봤는데.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 본다라는 게 마음은 원이지만 이 본다라는 것은 내가 그분 앞에 굴복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나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토달지 않고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이런 신앙이 겸비되지 않고는 보여주세요, 보여주세요. 이렇게 하는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실 만해요.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요. 부르신데 1절에 보니까 아론, 나답, 아비우 데려오래요. 나답과 아비우는 장남 차남이죠. 아론의 장남 차남. 이제 대제사장인 아론의 후계자로서 이렇게 제사장직을 감당해야 될 그들이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장로 70명이에요. 그럼 모세하고 아론, 나답, 아비우, 그 다음에 70명, 그러니까 74명이네요. 74명을 데리고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했다. 멀리서 경배했다. 그래서 하나님을 한 사람만 지금 모세만 만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74명을 모세 포함해서 데리고 올라오게 하죠. 이렇게 혼자 하나님을 만나면 어때요? 안 믿으면 그만이에요. 앞에서 담임 목사님이 이제 말씀을 깨달으셨어. 경험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이제 체험한 거예요. 막 전하셔요. 안 믿으면 어떻게 할 건데요? 그건 목사님 혼자 경험하신 거죠. 이렇게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체험하고 열변을 토해, 그건 당신이나 그렇게 한 거지. 그거 안 받으면 어떻게 할 건데요? 목자가 막 양육을 해. 그리고 체험을 했어, 말씀을. 그리고 막 전해. 그거야 당신이 깨닫는 말씀이고. 사람이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체험도 남편 혼자 하는 것보다, 아내 혼자 하는 것보다 가족 전체가 하는 게 나아요. 그냥 막 아내 여기 혼자 나와서 막 기도해요. 그리고 하나님 응답 주신 걸 체험을 했어. 그래서 남편이 막 간증을 해. 자식들에게 간증을 해. 안 믿어. 그래도 기도 안 해. 그래도 남편이 막 체험하고 막 가족 식구들이 체험을 했는데 나는 가족인데도 내가 체험이 없어. 안 믿어. 얼마나 속 터진지 몰라요. 그래서 기도도 가족들하고 같이 하시는 게 좋아요. 신앙생활도 같이 해야 돼요. 그래서 같이 하나님을 체험해야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해야 같이 가는 거예요, 신앙이. 그래서 74명에게 부르신 거죠. 2절에 보니까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와라. 왜? 하나님 직접 10계명을 듣다 보니까 두려워서 발발발 했거든요. 그래 하나님이 이걸 이제 듣고 나서 모세만 따로 부르신 거예요. 가까이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들은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라. 이렇게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 하나를 다 배려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들이 싫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이 74명을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여기서 어떤 사람의 신앙을 담고 싶으세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모세와 같은 신앙을 담고 싶지 않으세요? 근데 요 74명, 하나님 앞에 요 가까이 올라갔던 74명, 더 가까이 올라갔던 모세, 우리 신앙도 이러셔야 돼요. 저 밑에 머물러 있는 신앙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70명이 넘는 이 신앙, 73명의 신앙, 그보다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모세의 신앙. 이런 신앙이면요, 봐보세요.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하고 불평해도 어때요? 끝까지 믿음을 지켜요. 끝까지. 왜 그럴까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갔어요. 그래서 하나님 직접 독대한 거예요. 우리 신앙도 어찌된 간에 더 가까이 나아가서 모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고 그 말씀에 목숨 딱 걸고 지켜 행하는 거예요. 그런 게 신앙이 흔들림이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멀리 떨어져 있는 신앙은 항상 위험해요. 그 사람들이 봐보세요. 모세가 내려오니까 뭐 하고 있던가요? 우상 숭배하고 있잖아요. 이게 멀리 떨어진 신앙이에요. 근데 조금 더 가까이 머무는 신앙, 그래도 우상 숭배하고 구별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더 가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신앙, 거기는 우상 없어요. 하나님 한 분만 계시지. 나도 없어.
나도 사라져 버려요. 나를 생각할 겨를이 어디가 있어요? 나를 만약에 생각했다면 모세가 하나님 두려워요. 나 직접 못 듣겠어요. 그냥 귀로만 살짝 알려주세요. 이러고 하나님하고 떨어질 텐데, 사랑하는 성도님, 내가 없어져 버려요. 오직 하나님만 있는 신앙. 여기 우상 없다니까요. 우상 접근도 못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다 따져보면 모세와 같은 신앙이 가장 인정받는 신앙. 그 다음에 중간쯤 있는 신앙은 이게 마음이 병들 수 있어요. 지금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어요. 지금 말씀이 이제 오기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메시지가 오기만을. 그러면 아멘 하고 살아갈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건 완전히 동떨어져 있는 신앙. 하나님 직접 얘기하지 마세요. 무서워서 못 쳐다보겠어요. 못 듣겠어요. 이런 신앙은 항상 문제들 속에 떨어질 수 있다. 그럼 이 새벽에도 하나님 이렇게 가까이 하는 신앙, 그래서 주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그 말씀대로 살기 원하는 신앙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계약을 체결을 해요. 3절에 보니까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 그리고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했다. 여기서 모든 율례는 21장부터 23장까지예요. 그게 모든 율례예요. 그래서 10계명의 내용을 세세하게 지금 율례로 가르쳐 준 거예요. 그리고 21장과 23장까지는 모든 율례란 말이에요. 그럼 여호와의 모든 말씀은 10계명은 직접 들었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하고 이야기했던 말씀이 20장 22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어디서든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경배하면 내가 거기서 복을 주겠다. 요 말씀이에요. 요 말씀. 그런데 하나님은 축복의 하나님인 것을 알게 돼요. 이 모든 말씀과 21장에서 23장까지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했다 그랬어요. 왜? 백성들이 안 들었잖아요. 이게 모세가 받은 거니까 와서 백성들에게 다 전했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면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이게 이제 서약이에요. 이게 서약. 하나님이 율례를 주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게 이제 서약이잖아요. 서약. 자, 그럼 이제 서약식을 이런 식으로 해요. 4절에 보니까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먼저 기록했어요. 이게 이제 공적인 문서로 기록한 겁니다. 이거 너희 나만 듣는 게 아니야. 너희가 듣고 서약한 말씀이야 라고 공적 문헌으로 기록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이른 아침에 일어나서 산 아래에서 제단을 쌓았죠. 그 다음에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웠어요. 그 다음에 청년들을 보내서 소를 잡아가지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요. 그 다음에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려요. 제단에 먼저 뿌리죠.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 다 읽고 우리가 준행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피를 나머지 그 양푼에 담았던 피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착착착 뿌려요. 근데 제단은 뭐를 상징해요? 제단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하나님 자신을 상징할지 몰라요. 하나님의 임재예요. 그러니까 이 제단에다 뿌렸다는 것은 하나님과 그 다음에 백성들에게 뿌렸다는 것은 이 서약을 준행하겠습니다 라고 뿌린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피를 지금 양쪽에다 다 뿌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계약, 이 서약을 가지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로 연합시키는 거죠. 그래서 하나로 꽁꽁 이제 묶여지는 거예요. 이 언약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 하면서 순종하고 지키면 언약이 체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언약 속에 걸어놨던 모든 약속의 말씀을 다 이루어 주셔. 다. 할렐루야. 그래, 이 하나님의 말씀 지금도 살아 있으니까 성도님들의 가정에서 이것을 언약 우리가 서약해서 아멘 하고 준행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지켜 행하면 이 말씀이 살아서 그대로 내 심령과 가정과 삶에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 그리고 우리 오병이어 교회가 이런 축복의 교회가 되는 것은 담임 목사님을 비롯해서 모든 성도들이 이 언약 체결했던 이 말씀대로 준행하면서 지켜 행하니까 이렇게 축복의 교회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약을 했으니 이건 피뿌림이거든요. 피는 생명이잖아요. 생명. 이건 우리 이제 생명을 담보로 이걸 지켜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 계약을 우리가 파기해 버렸어. 그러면 하나님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하고 끊어져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 준행하지 않으면 하나님하고 끊어지는 거예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이런 사람들은 생명이 살아있질 않아요. 죽어서 지옥 백성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하고 연결돼야 살아있는 생명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런 언약을 체결한 다음에, 그래서 이 뿌린 피를 언약의 피라 8절에 말씀을 하고 9절에서 11절 말씀해 보니까 이제 모세와 동행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내용이에요. 10절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근데 하나님을 성경이 먼저 직접 볼 수 없어요. 직접 보면 어떻게 됩니까? 즉각 사망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 33장 2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직접 보게 되면 살 사람이 없다고 그랬어요. 다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직접 봤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신 거지. 하나님의 영광을. 근데 이제 발만 본 거예요. 이 지상에 딛고 있는 발의 영광만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럼 몸체는 어디가 있는데요? 보좌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지상에다 발을 딛고 있다는 표현은 뭘까요? 이 지상이 뭐예요? 우주에서 볼 때는 이 지구가 먼지잖아요. 먼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 지구에다 발을 두시다니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구를 초월한 거야. 그래요. 초지구적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런 표현은. 이건 완전히 지구로서의 이 가치를 초월해 버린 거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발을 이렇게 내디뎌 주셨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지금 이 지구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보좌 앞에 서 있는 거지. 그리고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독대하고 있다는 것은 이 지상 사람이 아니에요. 천국의 사람이지. 할렐루야. 이런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보여줘서 드렸던 제물로 이제 서로가 먹고 마시고 이렇게 하는 내용을 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 순종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으로 살아가고 그분이 주시는 것으로 먹고 마시고, 이게 우리에게 행복이라고. 행복.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산에 이제 올라가요. 산에 올라가 12절에 보니까 모세가 봐보세요. 산에 올라가기 전에 행동했던 거. 산에 올라가요. 그리고 12절에 보니까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그래요. 그러니까 네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네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모세가 13절에 보니까 여호수아를 데리고 와요. 여호수아 그의 부하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성도님 이렇게 동역자가 필요한 거죠. 그래 여호수아를 데리고 올라가면서 14절에 보니까 아론과 훌이 너희와 함께하리니 무릇 일이 있는 자는 그들에게로 가서 다 해결받으라 이 말. 밑에서 200만 명 정도가 되는 사람들이 뭐 갖가지 일들이 다 벌어질 거 아니에요. 그 문제도 해결할 수 있도록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도 뒷일 다 봐놓고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 그렇게 가실 때 주일날 저녁 예배 끝날 때 요 앞에 서셔가지고 김 목사님 저기 월요일날 내가 설교하고 화요일날 수요일날 자리 비니까 목사님이 설교해요. 이렇게 뒷일 부탁하고 가시는 거예요. 지시하시고 가신 거라고요. 그리고 부교역자들이 사역할 수 있도록 다 지시해 놓고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가 평안하게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만 쳐다보고 있다고 하면서 가정은 쳐다보지도 않아. 그거 안 맞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 뒷일도 봐놓고 가셔야죠. 나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사람 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모세를 통해서 우리의 영성관리, 그 다음에 우리 집안관리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도 배우셔야 돼요. 그래서 한쪽 신앙만 가는 것은 편파적이에요. 하나님을 잘 믿을수록 가정도 천국을 만드셔야죠. 이게 맞는 신앙이라. 근데 올라가서 이제 40일을 거기에서 주야로 아무것도 안 먹어요. 아무것도 안 먹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서 있어요. 배고팠을 텐데. 우린 40일 금식하면서 언제 끝나나. 첫날 시작하면서 언제 끝나나.
이틀째 되면 배고파가지고 손도 막 사지에 맥이 풀려가지고 이거 가능할까? 막 이 생각하고 있는데 모세는 그런 거 하나도 없어. 하나도 없어.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께 우리가 영적으로 지금 남들이 알지 못하는 영적인 꼴을 먹고 있으니 뭐가 배고프겠어요? 예. 하나님이 알아서 다 책임져 주시지. 배고프다는 말 한마디도 안 해요. 산에서 내려와가지고 야 미음 준비해라. 미음 이런 거 한마디도 없어. 한마디도. 어떻게 그 땡볕의 광야에서 그 호렙산에 올라가면 풀 하나 나무 하나도 없는데 거기서 40주야를 이렇게 물도 안 마시고 있을 수 있다니요. 기가 막히지 않으세요? 그런데 이제 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중요하게 통용이 됩니다. 40이라는 숫자를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이제 주석에 기록되어 있는 것들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엘리야가 천사에게 음식을 받아 먹어요. 천사에게 음식을 받아 먹고 호렙산까지 가는 기간이 40일이에요. 그리 시내에서 호렙산까지 가는 게 40일. 그 다음에 예수님이 세례받고 금식하신 후에 시험 받으신 기간도 40일이에요. 40일.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하는 것도 40년. 예, 노아 홍수 때도 비가 40일 내렸고 요나가 니느웨에서 회개하라고 막 선포하면서 돌아다니는 기간도 40일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세상에 머물러 있는 기간도 40일. 이렇게 성경에 다 찾아다가 적어놨더라고요. 우리 40일이라는 기간을 굉장히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40일 요 경험했던 것들을 디테일하게 보면 이런 것들이에요. 시험의 기간이에요. 40일이 시험의 기간, 또 믿음을 연단하기 위한 기간, 회개와 징벌의 기간, 또 하나님이 주신 이적적인 힘으로 믿음을 강하게 하는 기간, 이런 것들로 이제 요약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성도님들 40일 금식 기도에 도전하세요? 그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면 모르겠지만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계약을 체결한 백성이에요. 이렇게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룩한 나라, 복받을 나라, 다른 나라하고 구별된 백성,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신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이 계약을 우리 스스로가 파기한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나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도 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도 끊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그리고 저주 가운데 나를 떨어뜨려 놓은 거죠. 얼마나 불쌍한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가 세상에 있어도 누구랑 연결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모세처럼 그렇게 나아가셔야 돼요. 그래야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저희들 가운데 살아 역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11조 헌금, 그리고 건축 헌금, 수양관 건축 헌금, 그리고 감사 헌금, 주일 헌금도 드리셨고, 그리고 절기 헌금, 그리고 소원 예물 등 여러 가지 제물, 목장 헌금도 드렸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사랑해서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성도들과 또 기도로 하나님을 사모하여서 이 새벽에 몸드리고 믿음 드리는 성도들을 모세처럼 가까이 만나 주옵소서. 그리고 각 사람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모두가 받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정기노예로 일정을 보내고 계신 담임 목사님 항상 기억하여 주시고 어디에 계시든지 천군과 천사로 함께하여 주시고 이 새벽에도 기도하는 모든 내용들을 들으사 우리 목사님의 영혼과 가정과 교회와 그리고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다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